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좌석에 흰색 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꼭 그곳에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스크는 꼭 착용하여 주시고요, 예배가 마치고 축도가 끝난 후에 앉아 계신 상태에서 사회자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바깥에 그 나무들이 앙상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렇게 푸르른 잎들이 솟아나면서 참 시간이 빨리도 흐르는구나, 또 그만큼 또 우리 안에 또 풍성함이 채워지는 그러한 날들을 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한 가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살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입술을 열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네, 제가 먼저 고백하며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멘.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아멘.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경배하리, 나 주님을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목소리 높여서 고백해 봅니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님을 노래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노래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아멘.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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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내 욕심대로 세상을 따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잘못된 삶을 살아온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염려와 걱정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돈과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기억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겸손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악한 것은 조금이라도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각종 사업과 결혼 등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필요를 각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형제 중에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형통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4월 18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에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안전거리 잘 지키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는 은혜의 예배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위에 플랜카드가 배너가 달려 있는 걸 보셨겠지만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이라고 정해진 이유는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장애인 주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애인 교우들, 사실 이제 사부 예배에서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뭐 장애인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부나 3부 오전 예배 때는 우리 사랑부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뭐 동산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함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낯선 풍경은 아니죠. 우리가 늘 함께 그렇게 주일 낮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장애인 주일을 떠올릴 때 우리는 문득 먼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누군가를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도 그 마음도 좋죠. 맞는데 그보다는 또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성도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연약한 다른 연약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게 연약한 게 있다면은 그들은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건데, 이런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함께 있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구나에 대한 고마움과 또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 공동체로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와 또 그러한 교제가 더욱 소중하게 또 우리 안에 각인이 되고 또 실제로 삶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장애인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광야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지나다 보니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망하죠.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 이해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고 그 상황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셔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 율례,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하셨다는 것은 훈련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을 볼 때 시험을 통과하면 그냥 떨어지고 붙는 차원이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 시험하다라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된 단어는 훈련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먹고 살면 돼요. 그거밖에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질서를 선택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쯤 됐을 때, 출애굽한 지 3개월 됐을 때 드디어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신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합니다. 언약을 맺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에는 나라가 세워질 때 왕과 백성이 서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로 출범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신실하게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로 세워진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런 나라가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했었던 애굽을 생각해도 그렇고, 또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에는 다 사람이 왕 노릇하면서 돈과 힘의 논리로 성공한 국가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왕국이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과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라는 이 개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신약까지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이후에 사울 왕을 기점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된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신분과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제사장 나라가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간단히 말하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처럼 사는 나라입니다. 제사장처럼 사는 게 무엇인가? 우선 제사장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이곳저곳에 제사장의 직무를
묘사한 말씀들을 모아보면 한 대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걸 보다 압축해서 간단히 말하면 제사장이란 존재는 성막 또는 성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자기만 예배 드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도록 섬기는 직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라 함은 우선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중심인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공동체 모두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제사장 같은 마음과 태도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10장 10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의 직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해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은 성과 속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holiness 또는 secular한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자, 여기서 거룩한 것, 홀리네스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성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롭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어딘가에서 나타나시거나 또는 무엇인가 어떤 물건을 이용하실 때, 그러면 그 장소와 물건이 거룩한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시대의 성막 또는 성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성전 기구들이 그렇습니다. 장소나 물건 자체가 거룩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도 어떤 물건 자체가 신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사용하셨거나 또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물건이다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세상을 성과 속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세상으로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눈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누는 차원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성에 거룩에 속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과 속의 구분은
근본적으로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 속에 속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예요. 세상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 속에 속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저 속이 정결과 부정함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정결하다는 것은 새 속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정결해진 상태예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새 속이 정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거예요, 새 속이. 자, 이 부정한 새 속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으면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 정결한 상태가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자, 이때는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 세속인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이 그림의 구분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부정한 상태는 반대인 거죠.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설명하면, 제사장 나라란 세속 피조물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살아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저 부정한 세상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초대를 받는 그 복을 받도록, 그들도 그 복을 누리도록 섬기는 나라,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그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미래를 얘기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죄 용서와 회복을 제공해 줘요.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때마다 절기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생활 방식을 또한 제공합니다. 그것이 율법에 명시된 소위 음식법이라든지 또는 정결 예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율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에 좀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사장 나라로 살아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난생 처음이에요. 이렇게 살아보는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죄의 유혹, 또 우상 숭배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한 형편,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반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쪽으로 이 율법이 더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자, 분명히 율법은 본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세속이 정결하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제사장 나라의 삶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율법 전체를 이렇게 보면 확실히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쪽에 더 많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한 사람 정결하게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 나라는 부정한 세상과 선을 긋고 분리하고 밀어내기에 바빴어요. 긋고 분리하기에 바쁜 거죠. 일단 내가 정결하게 지켜져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거 무너지니까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하고, 또 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해요. 그저 우리만 거룩하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자기들만을 위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주님이 지적하셨던 율법주의가 대표적인 그런 양상이죠. 이런 거를 소위 세속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먼 거예요. 멀어지면서 결국은 성결함을,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고 저 부정한 세상도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가 보여줄 거룩의 능력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성소의 성전의 성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죄를 지은 죄인이 있어요. 그 죄인은 만약에 유대인이 그 죄인과 접촉을 하거나 만나서 대화를 하면 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대로 하면,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인이 정결하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 율법대로 하면 성소까지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병자의 신세인데, 이 병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율법대로 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병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요. 정결하게 회복되죠. 부정한 세속이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그들의 죄와 부정함이 씻음과 고침을 받고 정결하게 회복되는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이 거룩함을, 정결함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급급한 삶을 살다가 실패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거룩한 삶을 오히려 세상에 퍼뜨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과 화목을 퍼뜨리는 삶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맞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멀리 하늘 어딘가에 또는 내세에 있느니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나라가 있어요.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만, 주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 땅의 정치의 논리,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나라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죠. 유대인도 아닌 짝퉁 유대인 같은 헤롯 왕이 유대 분봉왕이라고 다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불의한 왕,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헤롯 왕을 쫓아내고 정의로운 정권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인간의 왕 위에 올라 통치하심으로써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심으로써 부정했던 죄인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으로써 인간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이 좌정하심으로써,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성령을 받음으로써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부정한 세속을 정결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자,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어디 저 멀리 위에 있는 천국만 생각하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즉 제사장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여기가 거룩한 성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마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살게요 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정한 세속 한복판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성령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면 부정한 세속의 자리가 정결하게 바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여기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세굴라라고 하면 그냥 소유가 아니라 보물 같은 소유입니다. 보물 같은 소유.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 별로 보물을 보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정말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빛은 어떨까요? 네, 이글거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왜요? 능력이 있어서요?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요? 아니면 내가
뭐 리더로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맡아서 섬겨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소유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존재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내가 막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옷을 입고 거룩한 표정을 짓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실 때 그냥 옆자리 비었어? 나 여기 좀 앉을게. 그냥 이렇게 앉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만드세요. 정결하게 바꾸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죠.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에 의해 정결하게 된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주며 살아요? 나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만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를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웰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씻음 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율법에 이미 다 명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였죠. 율법을 예수님이 딱 두 마디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결한 삶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난한 자, 불행한 자, 또 나그네와 이방인에게, 심지어 원수에게 나누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나는 여호와이니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살 때요? 원수를 갚지 않을 때, 동포를 원망하지 않을 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 제사장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이 그와 같은 성도들을 만날 때에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사람들, 그 거룩한 백성이 누구보다도 동산의 가족 여러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물, 정결한 제사장으로 성장한다. 이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물이 되고 제사장이 된 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해 나갑니다.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요. 공동체,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오늘 장애인주의라고 그랬는데, 장애인주의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다름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린 다 그렇게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장점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연약함이 다양하고 상처가 다양하고 고통이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물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로 연결될 때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서로를 보물로 대하는 거죠. 비록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전체로 예배 드릴 때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동시 진행하지만 사실 셀 모임은 민감하기 때문에 같이 못 하잖아요. 주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또는 SNS로 교제합니다.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셀에서, 개인 관계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줌으로 맺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고 회복되고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는 절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물이 된 사람이라는 시선만 갖는다면, 그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연결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초대하셨지, 구원하셨지 확인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늘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사랑의 말씀에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한 점 한 점 찍으면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분명히 말은 안 할 수 있어요. 대놓고 표현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경험합니다. 뭔가 다른 걸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누군가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물 소유라는 확신과 나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기대하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동산의 제사장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간부터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 3라고 해야 되는데 시즌 3 시작합니다. 역사서 시작해요. 우리 모세오경도 즐겁게 연초에 함께 읽었는데 부지런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우리 온 교우들이 또 말씀을 날마다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 나라의 삶의 실천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요. 그 산돌 성경 읽기 홈페이지에 어느 성도가 올린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말씀을 읽다가 배부르게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푸는 일은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배부르게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순간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셨던 장면이 스쳤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과 남은 조각 12광주리, 또 사르밧 과부의 넘치는 기름병 이야기, 또 저를 배부르게 하셨던 은혜의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배부른 것에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배부르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삶의 현장에서는 적당히 공평하게 주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저는 공평한 자선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염치 없이 말이죠. 제가 섬기는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물건에 초점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예수님의 그 씻으시는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물로 변화시키셨고,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제사장, 정결한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지 우리 잠시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들을 좀 되돌아보며 적어보시거나 적거나 또는 생각하거나 함께 잠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로 기도할 때에 또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2개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지난 한 주간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물 소유임을 깨닫고 경험했던 때는 언제인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힘내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또 여기까지 살아냈고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사장 나라 성도로서 나는 어디서 누구를 만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 있고 여러분이 맞닥뜨린 어떤 인생의 현장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타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같이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물임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때가 언제인가?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주님의 보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질문, 제사장 나라 성도로서 나는 어디서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어디서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우리 어떤 사람들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맞닥뜨린 삶의 현장들,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떠올리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제사장으로 서 있겠노라고 가르쳐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소유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생명값 치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게 하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그곳에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물 소유로 삼으시고 대제사장 흉패의 보석처럼 그렇게 주님이 친히 가슴에 품고 함께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상황에 있든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같이 계심이 드러날 겁니다. 나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 은혜로 씻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삶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 주님과 함께 보물된 삶,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바꾸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제사장 나라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와 내가 다르듯이 우리는 저마다의 안경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에 안경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동산교회와 사랑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성장해가는 사부런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죠. 당신을 보물처럼 대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셨거나 그동안 예배를 드리셨지만 오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배 마치시고 3층 뒷면으로 가시면 새가족 데스크에서 환영을 도와드리겠고, 또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 번호를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잘 오셨다고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일면의 알림 1번 장애일 주인 안내 드립니다. 앞서 영상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소외된 이들을 더욱 사랑하셨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특별히 장애가 있으신 성도님들 혹은 주위에 생각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알림 2번 산돌 성경 읽기 복습하기 안내 드립니다. 네, 다음 주간에 드디어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모세오경 읽기를 마치고 온 성도가 복습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되는 성경별 말씀 길잡이를 참고하셔서 미처 읽지 못한 것도 살펴보시고 또 읽으신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3번입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에서 4월 24일에 토요일에 나희석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중계가 되니 함께 격려하실 분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박스 주보에 보시면 큰숨 맑은 샘 5월호 안내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듯이 판매처에서 판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잘 함께 말씀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시는 5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이면 하단 박스에 비전 프로젝트 4단계 디자인팀 모집 안내를 드립니다. 비전 프로젝트 4단계 디자인팀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교회에서 비전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동산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난 2년간 비전 프로젝트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진행하며 교회와 사회가 당면한 5가지 도전 과제를 주제로 많은 대화와 여러 차례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서 우리 평신도 성도분들을 대상으로 디자인팀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디자인팀이란 그동안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하고 새롭게 배운 점들을 정리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동산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면 좋겠는가를 함께 디자인해보는 팀입니다. 디자인팀은 5월 한 달간 약 5번 정도의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지금까지 비전 프로젝트를 참여하지 않으신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함께 이 동산교회를 꿈꾸고 그려갈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5가지 도전 과제와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모집 기간은 4월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1부부터 5부까지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방역 수칙을 그때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준수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따라 주신 것처럼 끝까지 기도와 적극적인 동참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커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기범, 신지수 커플인데 혹시 오셨나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믿음의 좋은 가정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보이노리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보이노리라 축도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비전 프로젝트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진행됐는데 우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1, 2, 3단계에서 종합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역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디자인팀에 참여할 성도들을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대표로 150명의 성도를 모집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 성도들의 참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 참여하는 인원 중에 절반은 우리 젊은이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면 신청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150명 이상 모집이 신청될 경우에는 부득불 150명을 수를 맞춰야 되니까 더 많이 하긴 힘드니까 그렇게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함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4단계 디자인 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요. 더불어서 함께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와 열매를 모두 우리 교회와 함께 또 나누며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실현돼 가는 것들을 같이 그려보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보물 소유가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나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제사장, 나라, 성도로 살겠노라고, 나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 인도해 달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왕같은 제사장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